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새끼 나귀를 끌고 와서 자기들이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이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이 땅에 오시어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우리를 구원해 가는 그 길을 마지막 길을 걸어가시는데 마지막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그 종료주일이라고 얘기를 하죠. 종료주일은 예수님께서 들어가실 때에 막 이렇게 종료까지 나무를 흔들고 맞아드렸다. 그래서 종료주일이기도 하고 또 승리의 입성이라고도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향하여 가서 승리하신다 하는 의미도 있지만은 이 종료가지를 들고 흔든 것이 그 당시에 전쟁터에 나가서 돌아오는 군인들을 승리하는 의미에서 환영한다 하면서 흔들었기 때문에 승리의 입성일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 종료주일에 우리 한번 예수님께서 왜 마지막 예루살렘에 이렇게 입성할 수밖에 없었는지, 또 입성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 주님의 마음은, 주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갔는지, 그리고 거기에 갔을 때에 함께 했던 이 나귀라는 것, 짐승이라는 것, 요 나귀를 오늘 성경에 쓰시겠다 하고 구약에 예언된 대로 그렇게 쓰셨는데, 그 나귀에 대하여서 한번 우리들이 시선을 돌아보면서 우리들이 믿음 생활을 점검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는 몇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어서 입성하신 거죠. 그냥 이렇게 가신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예루살렘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야 할 길이기 때문에 가는 거라는 거죠. 마지막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사명은 모든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그 사실에 대해서는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1장 23절의 말씀 보면은, 21절의 말씀 보면은 아기가 태어날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곧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구원자로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그 구원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최고의 목적은 뭐냐면은 모든 인생을 죄악 가운데서, 사망 가운데서, 사단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해서 구원받게 하는 그 사명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 길을 가셨다는 거예요. 이 길을 예수님께서는 가는 거 별로 탐탁하지 않아요. 기쁘지 않아요. 힘들어요. 어려운 길이에요. 그런데도 그 길을 걸어가셨다는 거예요. 오직 한 가지,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사명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 1번 사명이 뭐냐 하면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겁니다. 죄 가운데서 태어난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근처도 못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어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시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람으로 살려고 하고 우리를 불러주셔서 믿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첫걸음이 예수를 믿는 것이고, 그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것이 이렇게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우리 시간을, 우리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 하나님 여기에 내 모든 것을 드립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예배 시간이에요. 이 사명 우리는 이 감당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받았으면은 교회 안에서 맡겨진 사명도 잘 감당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던 것처럼 우리를 불렀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복음을 전하라고. 이 교회를 세운 목적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웠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든지 간에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이 사명의 길이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 할지라도 가는 것, 그게 바로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제 이 종료주일이 지나면 한 주간 동안은 고난주간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것을 기념하는 그 고난주간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고난 주간에 일어날 모든 일들을 주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 주간에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이 주변에 사람들이 인파는 많고 환영을 하고 막 즐겁게 맞아들이고 메시아가 왔다고 그냥 막 호산나를 부르고 종려나무를 흔들고 하면서 예수님을 기뻐 맞았지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향하는 길은 고난의 길이요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예수님이 12제자에게 이미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에서 야,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뭐 엘리야다고 예레미야라고 선지자 중에 하나다고 막 얘기를 하죠. 그런데 자, 너희 나 3년 가까이 따라다니는데 나를 따라다니고 나를 믿는 너희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고 예수님이 물어보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참 기뻐하셨죠. 그 신앙 고백을 듣고, 야,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것을 알게 한 것은 네 육신이나 네 생각이나 어떤 네 가문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신앙 고백을 내 입으로 고백하게 했다. 그 고백, 그 반석과 같은 그 고백 같은 그 믿음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고, 여기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여기에서도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교회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를 주님이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 뒤에 따라오는 말씀이 이 얘기는 아무에게도 하지 말라 하고서 그 다음부터 제자들에게 말을 하죠. 인자가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아서 십자가에 죽게 되리라. 그러나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고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사실을 아신 거예요. 가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주님은 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왜?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기에, 왜? 구원을 완성하는 길이기에 그 길을 걸어가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악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 삼을 때는 하나님의 기대가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사명을 맡겨주었어요. 성도로서의 사명, 가정에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또 자녀로서, 부모로서, 또 교회 안에서는 성가대로서, 교사로서 여러 가지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길이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운 길이에요. 피곤한 길이에요. 때로는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멸시가 있고 천대가 있는 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걸어가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라 하면은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이 믿음 생활인 줄 믿습니다. 힘들다고 빠져나가고 피곤하다고 벗어지고 그건 아니에요. 우리는 여러 가지 이 사명을 감당하고 믿음 안에 살아가는 모습을 얘기할 때 힘들다고 합니다. 피곤하다고 합니다. 시간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제가 어제도 신방하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목사님 이제 많이 늙었어요. 이제 나이가 들어서 힘들어요 그러더라고요. 맞는 말 같아요. 제가 보니까 저와 같이 이 교회 개척에서 지금까지 오신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계세요. 30년 이상 되신 분들 많아요. 25년 이상 되신 분들 많습니다. 20년 이상 되신 분들이 거의 많은 분들이 저와 함께 하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났다는 것은 20세가 더 먹고 30세를 더 먹어서 이제는 30대에 왔다 가면은 뭐 60이 되고 50이 넘어가고 60이 넘어가고 지금 나이가 많아졌어요. 제가 기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해가 가요. 그러나 한편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려 볼게요. 자, 여러분 나이 들죠? 힘들었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세상 일을 위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일주일 내내 정신없이 뛰고 있죠. 이 일 저 일 많이 하면서 어떻게 하면 더 여기 가서 일하고 저기 가서 일해서 더 많이 벌어보고 더 많이 할까 열심히 노력하고 있잖아요. 그거는 힘들지 않아요? 그거는 바쁠지 않습니까? 그거는 뭐 다른 일 때문에 어려워서 그냥 그만두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된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셨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 주셨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거 아닙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것은 피곤하고 힘들고 바쁘고 어렵고, 세상 일, 육신의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피곤하고 힘들어도 당연한 것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일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은 주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나는 너를 위하여, 너 살리기 위하여서 내 몸을 초계와 같이 버리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너를 사랑해 줬는데 너는 나를 위하여 지금 뭘 하고 있느냐고 물어보면은 주님 앞에 여러분들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고난을 알면서 이제 들어가시면 여러분 가면은 무시당할 거예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무시당할 거예요. 뺨때기를 때리기도 하고 침을 뱉기도 하고 갈대로 때리면서 너 때린 사람 누구게? 너 하나님이라며 알아맞혀봐. 그리고 나서 여러분 채찍으로 십자가 메고 가면서 때리고, 채찍이 그냥 채찍으로 맞는 게 아닙니다. 끝에 새 조각이 붙어 있고 뼈 조각이 붙어 있어 때리면은 살점이 툭툭 튀어나가는 거예요. 온몸에 피투성이가 되고 만시창이가 되고, 십자가에 매달기 때 전에 겉옷을 벗어가지고 자기들끼리 제비뽑기하면서 희기죽거리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고서 비참하게 죽음의 자리에까지 이끌어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 순환을 당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단순히 그 주님이 순환을 당한 게 아니라 주님이 어떤 분이냐는 거예요. 주님은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이십니다. 믿으시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주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에 모든 것을 만드셨어요.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러면은 모든 사람의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피조물인 사람에게 멸시, 천대, 무시, 채찍이 당하고 짓밟힘을 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새는 젊은 애들이 어른들 알기를 우습게 여기죠. 세대차가 너무 나기도 하고 잘 모르기도 하니까 부모님 알기를 우습게 여겨서 부모님을 구타하고 부모님을 짓밟고 심지어는 돈 때문에 죽이기까지 하는, 정말로 말하기도 부끄럽고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별로 크게 느끼지를 않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알잖아요. 자식이 부모에게 덤비고 자식이 부모님에게 못할 짓 하면은 저런 후레자식, 저런 못된 놈, 분노가 치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피조물에게, 자기 주인에게 있을 수 없는 일을 한 거죠. 주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무엇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생명 얻는 길이 그 길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서는 구원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서는 살릴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어서 살아생전에도 죽은 자를 살리시고 각색 병든 자들, 불치의 병자들을 고쳐주시면서 새 생명을 얻게 하셨듯이, 마음이 우울하고 답답해가지고 삶의 우욕을 못 느끼는 자들에게 찾아가셔서 위로해주고 힘을 얻게 하셨던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시겠다고 걸어가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생명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뽀한방에 보여준 거예요.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그 고난의 길로 걸어가셨다는 거예요. 자녀님 기도한 대로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습니다. 십자가에 고난이 없으면 부활도 없습니다. 노 크로스, 노 크라운이라고 하죠. 십자가가 없으면 영광의 면류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냥 대충 예수 부르고서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걸 원치 않으셔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안 돼요. 왜? 예수님이 생명 내놓고 살렸는데 우리에게 대충 하고서 예수 믿었다고 폰만 잡으라고요? 주님이 원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 생명 주시기 위하여서 그 고난을 비참한 걸 알면서도 사명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예루살렘 들어갈 때 오늘 본문에 읽은 말씀대로 제자들은 나귀를 데려다 놓고 자기들이 겉옷을 벗어서 이렇게 다 안장을 지웁니다.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다 겉옷벗어 나귀 앞에 쫙 깝니다. 예수님 이 길을 걸어가시라고. 그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겉옷을 벗어서 안장을 하고 자기 겉옷을 벗어서 드렸다는 얘기는 내가 충성합니다, 당신을 주군으로 모십니다, 나는 당신을 따르겠습니다는 고백이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맞았어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분대로 호산나 다윗으로 오신 이리여 막 찬송을 부르고 종려까지 나무를 끊어서 앞에다 놓고 당신은 승리하실 분입니다, 당신이 승리해서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하고 오병이의 기적을 나타낸 것처럼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여러 가지 병든 자를 고쳐준 것처럼 힘들고 아파한 사람들 고쳐주시고 우리 예수님이 만약에 왕이 된다고 하면 모든 걸 다 해결시킬 거야 하는 그 기대 속에 그들은 막까지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았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님은요, 주님의 마음은요, 그게 아니거든요. 이 길을 걸어가 내가 고난을 받고 몇시천대 받고 비참하게 십자가에 죽어서 다시 살아나야만이 이 백성들 모든 심령들이 죄악에서 건질기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건데, 백성들은 육신적인 안목, 눈의 것만 보고서 얘기를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주님의 마음을 아무도 몰라주는 거예요. 3년 동안이나 데리고 다니면서 훈련시키고 함솥밥을 먹고 가르쳤던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의 마음을 몰라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이 가신 그 길 가운데 이게 더 힘들었을지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주는 길.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그 사명의 길, 그 고난 속에서도 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주님,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갈 수 없는 그 길인데 아무도 몰라줘도 갔던 것처럼 그 예수님의 흔적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우리에게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면서, 우리가 남은 인생을 살아가고 지금까지 살아왔고 남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가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하는데 때로는 아무도 몰라줘요. 목사님도 몰라주고 장로님도 몰라주고 교인들도 몰라주고, 몰라주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상한 소리까지 해요. 예수님에게 이상한 소리 했던 것처럼. 그런 것 때문에 우리는 속이 상해요. 속이 상해서 우리는 맡겨진 일 그만두고 싶어요. 팽개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그게 우리들의 마음 아닌가요? 그런 모습을 보고 주님께서는 오늘 삶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줘도, 아무도 인정하지 않아도, 도리어 그 일 때문에 여러 가지 말이 된다 할지라도 너는 믿음을 지켜야 된다고, 너는 사명의 길을 가야 된다고, 너는 끝까지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아가야 된다고. 왜? 그 길이 사는 길이니까. 그 길이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오는 길이니까. 그 길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의 길이니까 그 길을 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고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마지막 예루살렘을 향하여 걸어가신 걸음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많은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를 보게 하고, 우리 주님이 그렇게 가셨구나, 그러면 나는 주님을 향하여 어떻게 해야 될까? 난 너를 위하여 피 흘려 죽었건만 넌 날 위하여 무엇을 하느냐고 찬송가에 가사에 있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묻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위하여 그 길을 가셨고 그 고난을 당하셨는데 나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모시고 간 나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마지막으로 입성하는 길에 함께한 사람들 많았습니다. 제자들도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찬송하며 종려가지를 흔들고 옷을 벗어주다고 말씀했죠. 종려나무를 몇 대 깔고.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은 얼마 가지 않아서 다 배신 때렸습니다. 제자들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이 법정에 들었으니까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어요. 멀찍이 따라가던 베드로까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가고 말았어요. 많은 사람들, 예수님이 그렇게 환영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내어주고 말았어요. 거기까지는 가지 않았지만은 그래도 꿋꿋하게 뚜벅뚜벅 걸어가는 그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나귀라는 짐승한 마리. 말은 못해요. 뚜벅뚜벅 예수님의 등에 업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귀는 어떤 나귀? 어린 나귀예요. 한 번도 사람이나 짐을 태워보지 못한 나귀예요. 여러분, 이 나귀가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환영을 받았어요. 아마 이 어린 나귀가 예수님을 모시고 예루살렘 들어가면서 사람들이 환영하는 소리에, 찬송하는 소리에 막 그냥 자기 등에다가 한 번도 뭘 실어보지 못했는데 쫙 옷을 갖다가 뒤에 씌워주고 거기에 가는 소리에 사람들 보고서 그 둥근 나귀의 눈이 터질 것처럼 커졌을 것 같아. 이거 웬일이야? 이거 뭔 소리야 이거? 이거 저 사람들이 왜 나를 저렇게 환영하는 거야? 나귀 입장에서 보면 나를 왜 이렇게 환영하지? 내가 뭘 했지? 우와! 근데 여러분, 사실은 그 나귀를 환영하는 것은 나귀 때문이 아니라 나귀 위에 타신 예수님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 마찬가지 아닌가요? 우리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에서 내놓을 것 없는 사람들이에요. 뭐 자기 잘났다고 내가 이 정도 했다고 하지만은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존귀한 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자로 되었다는 것, 이건 무엇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는 내 사람이야, 내 백성이야,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하고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며 너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뭘 했다고요? 우리는 나귀와 같이 말 못하는 벙어리였고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었는데 우리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으로 살게 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에는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서 천군 천사가 우리를 맞아들이고 우리 주님께서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등 두들기면서 영광스러운 자리로 나와 함께 영원히 함께 있자고 데려갈 줄 믿습니다. 우리 그거 보러 사는 거 아니에요? 나귀와 같은 존재이지만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환영을 받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삶의 의미가 있고 존재 가치가 있고 마지막에 영광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나귀가 지가 원해서 됐나요? 지가 선택해서 됐나요? 내가 갈게 하고 왔나요? 아니잖아요. 주님이 선택을 했어요. 야, 거기 가서 보면은 나귀가 어미하고 나귀 새끼가 있을 거야. 둘 다 끌고 와. 내가 그 어린 나귀를 타고 갈 거야. 주님이 데려오라 하잖아요. 구약의 스가랴에 예언한 말씀대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주님이 제자들을 보내서 선택해가지고 끌어온 거예요. 끌어올 때에 주인이 이거 왜 그래? 누가 쓰려고 그래? 주인이 쓰시겠다고 하라.
다른 복음서에는 그렇게 물어요, 주인이니까. 주인이 쓰시겠다니까 그냥 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리고 왔어요. 여러분 뭐예요? 주님의 선택이에요. 주님이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주님의 선택 때문인 줄 믿습니다. 내가 선택하고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선택했어요.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빛으로 오셨는데 영접하지 않아요. 관심도 두지 않아요. 그 모습을 보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하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서 그 하나님의 자녀, 영접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갖게 한 것이 요한복음 1장 13절에는요. 그렇게 된 것은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인쳐줬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다고 말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영광스러운 축복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도 국회 사무총장 하는 이광재 의원이 카톡을 보냈어요. 목사님, 윤중로에 오시면은 벚꽃 구경시켜드리고 대접하겠습니다. 한국 장로교 청년협회 회장이 연락이 왔어요. 문안이사 부활에 대해서. 때로는 청와대 민정수석인 강승규 의원이 연락도 해요. 여러분, 제가 똑똑해서 제가 잘났을까요? 김기현 대표가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해요. 그럼 제가 잘났을까요? 아니에요. 통합측 교단에, 우리나라의 가장 큰 교단인 통합측 교단의 총회 서기를 맡았기 때문에 그 서기 직분 때문에 저를 아는 거예요. 저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저를 초청하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존귀한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선택해서 쓴 나귀가 어떤 나귀예요? 어린 나귀예요. 힘없는 나귀, 나약한 나귀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늘 성경에도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5절에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에 매는 짐승이 새끼를 탔다 그랬어요. 겸손하기 때문에 나귀를 탔고 새끼를 탔다는 거예요. 나귀 자체가 겸손해요. 나귀 자체가 거역하고 뻗팅기지 않아요. 말은 뻗팅기기도 해요. 손은 힘은 좋아요. 근데 이것 말을 안 들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코뚜레를 하잖아요. 콧구멍 끼어가지고 끌고 가잖아요. 나귀는요, 그냥 유순해요. 어린 낙이 힘이 없다 할지라도 유순하니까, 겸손하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기에 믿음의 비밀이 있어요. 우리는 무능해요. 힘없어요. 나약해요. 가진 것 없어요. 감당할 능력이 안 돼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순수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들어서 영광의 도구로 삼겠다는 거예요. 그 능력은 누가 줘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어린 낙이 한 번도 멍에를 매보지 않은 낙이, 이건 뭐예요? 세상 경험이 없어요. 지식도 지혜도 부족해요. 그런데도 그 나귀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은 똑똑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잘났다고 얘기하고 가졌다고 큰 소리치는 그런 사람을 쓰는 게 아니라 순수한 사람, 깨끗한 사람, 아직 때묻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시기를 원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이상 이제 핑계대지 맙시다. 더 이상 이제 변명하지 맙시다. 더 이상 다른 이유를 대지 맙시다. 주님이 나를 위하여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것을 보고 나도 주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해야지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를 생각해야 되고, 주님이 나를 살리기 위하여서 아무도 몰라주는데도 나를 위하여 그 길을 걸어가신 것처럼 주님 영광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이 알아주든 몰라주든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게 믿음 생활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나귀와 같은 별 볼 일 없는 것, 어린 나귀 새끼, 경험도 없는 것, 약한 것 들어쓰셔서
그 영광의 하나님의 큰 일을 위하여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도구로 삼았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약하고 부족하고 가진 것 없고 별 볼 일 없지만 우리 주님이 나를 쓰시겠다 하면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십시오, 내게 이제 여기 있으니 나를 쓰십시오 하고 얘기할 줄 아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믿음 생활입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사람에게 놀라운 역사로 이끌어가서 마지막에 그 고난 이후에 부활의 영광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이 그 헌신과 희생 이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 내가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럽습니다. 죄송합니다. 주님, 나를 위하여서 그 길을 걸어가셨는데 나는 주님을 위하여서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제대로 하지 못했던 거 용서하시고, 내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자꾸 얘기했는데 나귀 같은 것도 쓰셨는데 순수하고 때묻지 않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놀라우게 쓰셨던 것처럼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나를 써달라고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와 사랑이 놀랍고 큰데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면서 우리 역사해 주시면서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주님 우리를 위하여서 그 고난의 길, 그 고통의 길, 그 멸시의 길, 그 죽음의 길 알면서도 아무도 몰라주지만은 외롭게 그 사명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신 주님을 보면서 주님이 나에게 생명 주시고 나에게 은혜 주시었는데 나를 충성되게 하고 직분을 맡겨주셨는데 부족하지만은 나도 이제 알아주든 몰라주든 주변에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든 내게 맡겨진 사명을 위하여 끝까지 걸음을 옮겨나갔다는 새로운 다짐과 결단을 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귀처럼 우리도 별 볼 일 없는 존재, 모든 것에 부족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이 그 나귀를 쓰셨던 것처럼 우리를 쓰시기 위하여 불러주셨사오니 순수함으로 깨끗함으로 또 최선을 다하여서 주님을 모셨던 그 모습으로 나아가 우리를 또 주님 때문에 나귀가 환영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주님 때문에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